처음 전도 받아서 다니게 된 교회에서는 3개월 동안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서 작은 성화가 된 액자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기에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해도 저는 마음에 평화가 없고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고 위로해 줄 남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이 놀랍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산 미군 부대에 직장을 가진 사람의 소개로 미군 병사 데이비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인지 모르겠으나 데이비드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저를 만난 지 한 달 뒤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독일 브리머하벤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독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을 떠난 후에 1년 동안 저에게 그야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저를 사랑한다며 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국제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봉건적인 상황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2 아들이 있는 이혼녀인데 전 남편은 이혼 직후 바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혼한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진한 미국 총각이 저와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데이비드가 진실하고 착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의 간절한 구애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은 부모님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결같이 구애하는 동안 제 마음은 차츰차츰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픈 추억만 가득한 한국 땅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서러움만 안겨주는 부모님 얼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 멀고도 먼 곳으로 떠나서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라리 한국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2 아들 생각에 수없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데이비드가 있는 독일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결심을 데이비드에게 전하자 데이비드는 즉시 제가 독일에 초청비자로 올 수 있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비용과 비행기 표값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를 만나러 독일로 갈 때 자그마한 가방에 옷과 소지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받은 예수님 그림이 있는 액자는 가방에 넣지 않고 깨끗한 보따리에 포장해서 직접 손에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신앙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이었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1978년 독일로 간 데이비드와 펜팔한 지 약 1년 만에 저는 한국 땅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에게만 알리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독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절대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마음 깊숙이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비행기 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제 눈에서 멀어져가는 한국과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 살았던 고향 한국이여, 안녕. 나의 부모여, 안녕. 나의 형제여, 안녕. 나의 친구여, 안녕. 안녕. 이란 말을 수없이 하며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안녕이라고 고별 인사를 했지만 오로지 제 2 아들에게만은 안녕이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제 2 아들만은
제 작은 가슴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독일의 브리머하벤에 있는 미 육군 부대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몇몇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나 독일에 가는 저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천국의 절반 정도쯤 될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유하다는 독일로 갔지만 독일에서의 생활도 제가 꿈꾸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보다 4살 반이나 어리고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계급도 미군 하사였으므로 당시 급여가 매 2주간에 76불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의 1달러는 지금의 1달러보다 돈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더구나 데이비드는 저를 독일로 오게 하려고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을 모두 저에게 보내느라고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저와 결혼했다는 서류가 없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집값이 보조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저희가 거주할 집에 보증금과 집세를 낼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데이비드의 친구 부부가 자기들이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빌려주었습니다.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어 친구의 집에서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형편은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에게 비상금으로 10달러만 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점심용 샌드위치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루 용돈으로는 2달러를 주었습니다. 최대한 아끼지 않으면 독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려고 독일에 온 것이 아닌데 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저희의 가난한 생활은 제 마음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가?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저는 또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제 처지가 서글퍼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단단히 결심하며 다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수없이 고별 인사를 했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만 싶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데이비드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겠어요. 비행기 표를 사주세요. 저의 단호한 말에 데이비드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있다시피 데이비드는 저를 한국으로 보낼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당신과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독일에 온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 갈 테니까 제발 한국에 돌아간다는 말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데이비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자 데이비드는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데이비드와 함께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고 머리에 빛나는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강단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시더니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 저의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난 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말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제가 꿈보다 해석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결혼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로 데이비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둘째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으니 일단 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교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학교는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있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없는 데이비드가 이 무리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분단국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인데다 독일은 제3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끼리의 결혼은 너무나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으므로 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초청 비자로 갔기 때문에 독일에 간 지 3개월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3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의 친구가 덴마크의 시청에 가면 일주일 안으로 결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데이비드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500를 빌렸습니다. 저희는 덴마크로 가서 모텔에서 지내며 결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덴마크의 시청에 갔는데 담당 직원이 모든 결혼 서류를 조사하고 마치려면 5일이 걸리니 5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생각보다 모텔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저희는 결혼 서류를 받으러 갈 때 혹시 돈이 모자라서 결혼 서류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밥도 못 사 먹고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저희는 시청 사무실에 갔습니다. 결혼 서류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결혼에 둘 다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시로 저희는 찬성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서류를 담당했던 사람이 저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서류를 배가 고파서 힘없이 앉아있는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에 남을 가장 화려한 결혼식 대신 결혼 서류를 받는 날인 8년 9월. 비록 배가 고팠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습니다. 결혼 절차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독일로 갈 비행기 요금과 차비를 제외하는 남은 돈이라고는 햄버거 한 개를 사 먹을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햄버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햄버거를 사 먹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미군 부대에서 집값을 신청한 지 3달 후에 드디어 집세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나와 그동안 밀렸던 보증금과 집세를 지불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도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고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지만 이제까지 저희는 37년이 지나도록 당당한 부부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독일의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여성이나 미국 남성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을 이중 문화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미군 부대 안의 마트에서 돈을 계산하는 캐시어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중 문화 여성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문화 여성들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오면 저에게 한인 교회가 있으니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인 교회의 하나님이나 한인 교회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구태여 시끄럽고 말 많은 한인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나요? 완강한 거절의 이중 문화 여성들은 저에게 더 이상 한인 교회에 가자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인 교회에 출석했고 이중 문화 여성들과는 담을 쌓은 채 한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외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한인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인 교회는 제가 사는 곳에서 약 1시간 20분이나 승용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독일 교회였는데 많은 교파가 그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인 교회는 주일날 교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토요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남편 데이비드는 저를 데리고 1시간 20분 동안 차를 운전해서 한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인은 15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다 합쳐도 그때까지 제 신앙 경력은 1년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남편이 군인이었으므로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중 문화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저 혼자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상한 척했고 교만한 마음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일만 되면 빠짐없이 남편과 미국인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저를 꾸미며 다녔습니다. 이중 문화 여성들이 저를 예수에게 미친 여자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독일의 어느 수양관에서 일주일 동안 한인 교인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열린다. 고 광고 시간에 알려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금식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죽을 주다가 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으로 독일과 온 유럽의 한인 교인들이 참석하는 부흥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성경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했고 교회를 기뻐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과 단판을 내고 방황하는 제 신앙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3일 동안 빵과 음식을 주었지만 어른들은 금식해야 했으므로 저도 규칙에 따랐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질 것 같은 제가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첫날은 잘 참았고 둘째 날도 참았지만 사흘째 되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또한 마치 똥물 같은 노란 물이 뱃속에서 올라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3일 동안 금식을 하니 제 몸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죽을 먹으면서 기운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의 처음 4일 동안 계속 찬양과 설교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분의 목사님이 교대로 4번에 걸쳐 설교했으므로 4일째 저녁에는 이미 16번째 설교를 꼼짝없이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미친 듯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며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동안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다니 서서히 돌같이 굳은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의 마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문제였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했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도록 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5일째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저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5일째 저녁,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지은 죄가 영화 필름같이 제 눈앞에 총천연색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내 죄가 영화 필름같이 보이네요.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저기 보이는 빗방으로 가서 실컷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가방을 들고 일어나 빗방으로 가서 하나님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보여주는 대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과자를 사 먹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어머니가 사주신 노트를 친구에게 팔아먹은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살면서도 잘못했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니,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리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죄라고 녹화해 놓으셨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의 죄를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으로 대굴대굴 구르며 온 방을 헤집고 뒹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상처를 지적하면서 수없이 많이 다투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맞고 살아요? 연약한 아내를 때리는 야만적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간 게 나아요. 더 맞아 병신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게 낫고 말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이렇게 맞으면서 병신 되기 전에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하기 전 남편과 다투었던 수많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것도 저의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대하지 못했으며 그를 악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온몸으로 갈등을 받아내며 시달려야 했던 남편에게 저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고, 교만과 허영에 가득 찼으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